오늘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꼭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실 때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접속시대 접촉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00년대에 들어 우리 사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인터넷의 대중화입니다.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1997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 대중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94년도에 인터넷 사용 인구가 13만 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사용자가 1900만 명으로 급격히 성장했다고 합니다. 기억을 되돌려보면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90년대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저나 제 친구들이 많이 PC방에 가곤 했어요. 숙제를 하기 위해서, 과제물을 인쇄하기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없으니 PC방에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난 2000년대 이후로는 각 가정마다 초고속 인터넷이 다 깔리게 되면서 집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게 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생긴 것이 바로 접속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전화를 하거나 직접 편지를 쓰거나 직접 약속을 잡고 대면해서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이 보편화된 이 세상 속에서는 굳이 전화 걸지 않고 굳이 편지 쓰지 않고 굳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뭐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접속하면 만날 수 있어요. 아까 광고 시간에도 보니까 직원회를 해야 되는데 못 나오신 분들이 많으니 오늘 저녁 8시에 뭐로 회의한다고요? 줌으로 회의한다고요. 한 자리에 함께 대면하여 만나지 않아도 접속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급속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지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장 보는 것, 접속해서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라고 하는 박사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어로는 I connect, therefore I am. 한글로 번역해 보자면 나는 접속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접속에서 찾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만큼이나 익숙한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접속하는 거예요. 컴퓨터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스마트폰만 손에 있으면 얼마든지 인터넷 세상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접속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왠지 접촉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김남중 장로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교회 오시라고 초청해 놨는데 제가 코로나 걸려서 이번에 교회에 못 나오게 됐습니다. 방송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봤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김 장로님이신데 또 직접 전화해서 초청해 주셨는데 볼 수 없다고 하니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님 지금 집에서 예배하고 계시지요? 직접 못 뵀지만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접속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접촉하고 대면하고 함께하고 싶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으니 행복하신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이 다시 한번 좀 답답해 보이는데,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했던 그 코로나 기간을 상상해 보면 이것마저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든지 접속해서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접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알지 못하는 더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 들을 수 있다고요. 그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저 단순히 접속해서 귀로 듣고 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고 내 성경책을 직접 펴서 그 성경의 촉감을 손으로 느끼고 차가운 바닥에 내 무릎을 대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접속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나 접촉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 젊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접촉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접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493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동료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된다. 아멘. 하나님과 날마다 접촉하는 사람이 동료 이웃들과 동료 사람들과 접촉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접속해서 말씀 많이 듣고 귀만 커져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섬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접촉하고 내 이웃들과 함께 접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접촉할 때 그렇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준비될 때 비로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담당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살펴보시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와 접촉하며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무엇이라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클라이막스로 사람을 그 안에 창조해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분 하나님께서 경험하셨던 완벽한 사랑을 우리와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예언의 시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말씀의 흔적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죄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창조했지만 죄가 우리를 분리시켜 놓았고 우리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깨져버린 접촉의 관계를 다시 뭐하고 싶으신 거예요?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죠. 다시 함께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맨 마지막 장은 무슨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왜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 위에 계셔도 충분히 우리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꼭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에덴에서 누리셨던 그 행복,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접촉하여 대면하여 만나 함께 대화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교제를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내용은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접촉하며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뭘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의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나의 백성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바치면서 나와 접촉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오려 하실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멀리 도망가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대표적으로 한 말씀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어디 스가랴서의 말씀뿐이겠습니까? 이사야서,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선지서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라고 초청하세요.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초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가장 강력한 흔적으로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 붙여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비록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없었으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심의 증거임을 확실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자주 당신의 백성들을 뭐 해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기도 하고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굳이 멈춰 서셔서 나를 만진 이가 누구냐 이야기하시며 그녀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지요. 그렇게 접촉하며 살아가는 것, 나와 뜨거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향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그런 예수님과 뜨거운 접촉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구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접촉은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어요.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부와 서부에서 진행되는 한인 야영회에 방문해서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 야영회 현장에서 여러 감동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제 마음에 특별한 감동을 준 모습이 있어서 사진으로 남겨왔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조금 회복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뒤에서 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앞에서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 80은 좋게 넘으셨을 법한 노부부셨어요. 제가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나와서 숙소로 돌아가고 있는데 제 앞에서 걸어가는 이 두 노부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노부부가 식당에서부터 나오는 그 길에서부터 손을 꼭 잡고 숙소에 돌아갈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따라가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나도 언젠가 나이가 될 테고 20년, 30년 아내와 살다 보면 사랑도 식어져 가서 누구 말대로 사랑이 아니라 정 때문에 산다고 이야기하는 때도 다가올 텐데, 나이 80이 넘어서도 제가 봤을 때 이분들 90은 이제 거의 다 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허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굽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두 네 분께서 손을 꼭 잡고 다니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든지요. 다시 한번 접촉이 사랑의 언어라는 사실, 이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모님들 손 이렇게 꼭 날마다 잡아주고 계십니까? 남사스러워서 그렇게 못한다고요? 창피하다고요? 접촉이 사랑의 언어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집사님들 손 한번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운동하기 위해 산책하러 나가실 때 사람들 눈이 조금 신경 쓰이시거든 보이지 않는 곳에라도 손 한번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접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향한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손 꼭 잡아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손 놓지 않고 어디까지 인도하고 싶은 마음? 하늘까지 인도해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한다라는 표현이죠. 거한다는 것은 붙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거함으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거하고 함께 붙어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매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기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하늘나라에 적합한 품성의 열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할 영혼의 열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건 간에 뭐 할 때 맺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분과 날마다 접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접속 시대라 할지라도 그저 접속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거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접촉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접촉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접촉하고, 찬양의 자리에서 접촉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접속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직접 펴고 그저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직접 말씀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보셨지요? 신앙은요, 그저 나 혼자 말씀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보다듬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손잡아주며 하늘까지 함께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이 상주하고 계시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위기의 순간 우리가 서로 함께 손잡아주며 하나님의 손이 누군가에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성도가 오늘 보이지 않는다면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그 성도를 위해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다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는 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는 서중앙교회를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들만이 동료 인간들과 접촉할 수 있다라고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부지런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과 날마다 접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실물교훈에 보니까요, 열처녀의 비유를 해설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재림의 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해 준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 문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날마다 만나는 매우 친밀한 친구가 되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애를 살았다. 아멘.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라고 선지자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아멘 하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내가 홀로 내 집에 있을 때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옷 입고 성경책 가슴에 끼고 교회 걸어 들어올 때는 다 좋은 신앙인 같아요. 다 제대로 된 재림성도 같아요. 그러나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내 성경 선반 위에 올려두는 그 순간부터 나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접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긴밀한 접촉 하나님과 하고 계십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 귀한 접촉의 시간을 오늘 이 순간부터 만들기 위해 애써 노력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긴밀히 접촉함으로 이제 곧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제가 그 자리에 꼭 현숙한 다섯 처녀처럼 참석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시간 중에도 그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의 기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알보올의 사건을 잘 아시지요? 민수기서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바로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각심이 좀 해이해져서 이방 여인들의 꼬임에 빠져서 음란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신들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음행을 행함으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일이 바로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추억하면서 회상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기는 말씀이 신명기 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라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영적인 음행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생존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죽지 아니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붙어서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만이 끝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특히 저와 같이 젊은 세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3040 세대들, 이 땅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많이 듣고 보고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3040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학생들, 수많은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믿음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많이 듣고 경험해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 흔들림의 시대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 접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될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 날마다 말씀과 접촉하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접촉하고, 날마다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기 위해 투자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음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사실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진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게 복이고, 내 자식 잘 되는 게 복이고, 내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게 복이고, 내가 건강한 게 복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온갖 설문조사에서 한국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이 바로 물질적인 풍요예요. 돈 많은 게 복이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복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며 그것을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축복이요, 복은 복이에요. 하지만 온전한 복은 아니에요. 좋은 직장 얻는 거요, 복은 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서 2장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 화려해 보이는 신상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다 산산조각 나고 깨져버리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 우리는 예언을 통해 알고 있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누리는 것 좋죠. 많이 가지고 살고 있는 것 좋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완전한 선물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완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임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계세요.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여호와 주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시오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찾으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문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이야기해요. 잊을까봐, 우리가 등한히 할까봐 이미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이제 누가 가까이 갈 차례예요? 가까이 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145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의 손 잡고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 8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하도록 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할 수 있도록,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붙여주시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넓게 벌리신 그 두 팔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접촉하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접촉한 행복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누구에게로 접촉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라고요? 하나님께 접촉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돕는 자들이 되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초록색 글씨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2절 내려와서 11절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접촉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 보이기 위한 도구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우리도 그 발걸음 쫓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충성하시겠습니까? 그저 나 하나 구원받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구원받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임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나의 안에 거하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미국 출장에 화이트 부인께서 마지막으로 살다가 숨을 거두신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15년을 이 집에서 살다가 화이트 부인께서 돌아가셨대요. 이곳이 바로 화이트 부인께서 저술 활동을 펼치셨던 화이트 부인의 서재입니다. 저 흔들의자 보이시지요? 저 흔들의자에서 교육이라는 책, 치료봉사, 선지자와 왕, 사도행적, 교회 증언 6, 7, 8, 9권을 저 의자에 앉아서 기록하셨대요.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다라는 해설을 듣게 되었어요. 이곳은 화이트 부인께서 사용하시던 침실입니다. 직접 사용하셨던 침대, 직접 사용하셨던 화장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15년의 세월을 저곳에서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죠.
인생 말년에 류마티스가 이제 오셔서 잠 주무시는 것도 힘든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합니다. 1907년도 3월 79세 되셨을 때 너무 몸이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어떻게 잠에 들게 되셨나 봐요. 잠에 들었는데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몸에 있던 고통도 다 사라지고 마치 하늘에 올라온 것처럼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하늘의 찬양대의 음악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라고 교회 증언 6권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증언 9권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너무나 평화로워서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그쳐주시고 나를 하늘로 데려오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 이제 내 할 일 다 마쳤으니 하나님의 품에서 좀 편히 쉬고 싶다라고 하고 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화이트부인의 귓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의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79세 되셨을 때예요. 79세 정도 사역했으면 이제 충분히 했으니 편히 쉬거라 이야기하실 만한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너의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음성을 듣고 꿈에서 깨어나셨다라고 화이트부인은 기록해놓고 계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은 이후로 8년을 더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글들을 기록하시고 수많은 교회들을 방문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접촉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실 때까지 우리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나이 70, 80 됐다 하여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접촉하며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과 접촉하며 그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사심으로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다 그와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